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특별히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신앙인들이 한 번쯤 궁금해하고 또 질문을 던져보고 그리고 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내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어떤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가졌을까, 그리고 어떤 분이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을까, 아니면 어떤 분은 왜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과 궁금증을 한 번쯤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주님이 떠나실 때에 제자들이 떠나는 과정 가운데에 큰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생명을 놓임바 될 것 같은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한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내용 가운데에 이 주목해야 할 한 사람이 기록되는데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위해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에 지금 걸어오시는 분이 주님 당신이시라면 나에게도 명령을 하셔서 나도 물 위를 한번 걷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캄캄한 새벽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처음에는 유령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들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무서워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나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정말로 걸어오시는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나도 당신처럼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을 때에 주님이 29절 말씀해 보니까 오라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오라 하는 주의 말씀을 듣자마자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려 발을 딛고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다가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편에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 물 위를 걸어서 다가가던 베드로의 눈앞에 무서운 파도가 넘실거립니다. 결국에 파도를 보는 순간 그는 물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에게 지금 두 가지 엄청난 극적인 아주 장면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험난한 바다의 물결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험난한 바다 위, 물결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같이 나도 걷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오라는 그 말씀의 믿음으로 그 바다에 뛰어들었을 때에는 그 험난한 파도 위를 베드로가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험난한 파도의 물결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잠시 그 시선을 내려놓고 그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는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우리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았을 때에 그는 조건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오라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시라면 내가 물 위를 걷고 싶다고 했을 때에 나도 충분히 그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바로 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중요한 플러스 이코르 바로 베드로가 그 주님의 그 능력을 확신한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오라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물 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기적의 역사의 현장들을 의심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성부 하나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각색의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내어 쫓았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리고 또한 풍랑이는 바다와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행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믿음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고 있고 예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이사에 대한 현장의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알고 있는 현장의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아는 것과 그 믿음을 내가 실천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내가 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기적의 역사를 믿음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왜 믿음이 없느냐고,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왜 믿지 못하느냐고, 왜 그렇게 의심하느냐고,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고, 우리는 신문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서는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지만, 내가 그 현장에, 그 현실 앞에 직면됐을 때 나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어떤 믿지 못하는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어떤 믿음 좋은 성도님이 등산 중에 바위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낭떠러지에 추락을 했어요. 한참 떨어집니다. 호적 끌면서 뭔가를 잡으려고 했더니 손에 딱 잡혔는데 나무가지 하나에 잡혔어요.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신앙인지라, 그래도 수석 집사님인지라 하나님 앞에 대롱대롱 매달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마 저처럼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모든 일을 다 할게요. 왜? 화장실 가기 전이니까요. 네. 그냥 기도했어요. 너무 간절히 기도하고 응급 기도 제목인지라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임재하셔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집사야, 어떻게 불행 중에 떨어졌구나. 그런데 그 절벽에 가지를 잡은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 그런데 말이다, 그 절벽의 나무가지에서 손을 떼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밑에서 두 손으로 받아주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이 집사님이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여보시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시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놓아라, 내가 두 손으로 받아주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고 거기에 다른 분, 나를 구해줄 분이 없느냐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되어줄 수 있다는 가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막상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될 때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뒤로 물러서거나 주저할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심지어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초년생 때에 얼마나 믿음이 확실하겠습니까? 바위라도 뚫을 만한 믿음이 있고 뭐라도 넘을 만한 믿음이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살이 빠지기 시작해요. 11kg나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내가 볼 때 짐작을 해봐도, 또 반편 의사들한테 얘기를 들어봐도 암이 걸리지 않으면 이렇게 몸무게가 갑자기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앉기만 해서, 책상에 앉기만 하면 여기가 더 불켜서 올라오는데 위암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성모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사진을 찍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님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신경성이시니까 밥 잘 잡수고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그 말이
내가 들었을 때 잠시 우리 집사람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만난 적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위암 말기나 됐다고 얘기를 했나 보다. 그 쭉쭉이 들어가는 순간에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하는 진실이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안양에 다시 큰 병원으로 우리 집사람을 졸라내가지고 또 갔어요. 가서 다시 사진을 2번째 찍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역시 저에게 염증 좀 있지, 괜찮다고, 근심 걱정하지 마시라고 또 대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또 잠시 우리 집사람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러면 차라리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내시경을 해달라. 그래가지고요, 그게 지금 한 30년 전이니까요, 그 지금은 내시경의 줄이 가느다랗잖아요. 그때는 이 엄지손가락만 해요. 이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데 사정없습니다. 그냥 막 찔러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내가 의심을 하니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갖고, 수면도 그냥 잠자는 게 아니고 여기만 그냥 수면을 하고 내 눈으로 보게 하는 내시경을 꼽아주는데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나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얘기를 했는지, 고발을 했는지 나보고 여기도 보세요, 깨끗합니다. 여기도 보세요, 깨끗합니다. 하면서 이 내시경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요, 주님이 안심하라, 위암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내한테 들려듣는데 안 믿어지는데, 의사 선생님이 암이 아니라고 내 눈으로 보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배가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목사인 저 그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장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저만의 이야기일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절대로 그런 분들이 아니시라고 저는 믿지만, 그러나 제 믿음을 본받는 게 아니라 주님 믿는 믿음 안의 수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바로 그 믿음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현실 앞에 그런 문제가 직면되게 되어지면 그 믿음이 진짜인가를 의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일으켰다고 가르쳤고, 그리고 내가 보았고 내가 현실에서 작게 크게는 체험적 신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에게 직면되어진 문제에 내가 행동을 옮겨야 될 때에는 주저없이 뒤로 물러서는 믿음의 모습을 초라하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넘실거리는 바다에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거침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해 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기적으로 믿어드리는 것, 바로 이것은 베드로가 무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서 뛰어내리는 행동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죠? 뛰어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뛰어내리지도 않으면서 나도 주님처럼 저렇게 걸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걸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네, 생각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에 옮겨야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득점왕이 되고 싶은 농구 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던질 때마다 노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찬스가 있는데도 던지지 못해.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패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는 날마다 득점왕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던지지 못하는데, 노골이 들어와서 던지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분이 득점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던져라.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이루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설거지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거를 치워야 되는데 두렵고 무서워요. 왜? 혹시 설거지자가 이 접시를 깰까 두려워서.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설거지는 쌓여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내 자신의 불만을 갖기도 하고, 어떤 때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왜 나의 삶 속에는 일어나지 않느냐고 불평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하기 전에 그 기적과 응답이 있게 하는 믿음의 액션이, 행동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먼저 생각해봐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까? 배에서 오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뛰어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물 위를 걷기를 원하는, 경험을 하기를 원하지만 아무도 배에서 뛰어내릴 생각을 갖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어쩌면 믿음을 있다고 자부하는 오늘날 성도들의 믿음의 현 주소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참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다고 우리는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배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고, 창세기 12장 말씀처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백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에 바로 복의 근원이 오느냐 가느냐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 근본은 뭐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뭐하는 거지요?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고향과 아버지에 떠난다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그리 단순한 일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의 일이 아니고 미래의 일입니다. 지금 자식 하나 없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네 자식이 많게 해주리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무자식인데요, 하나 자식이 없는데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죠? 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를 알아주는 고향의 사람들이 있고 지금 그럭저럭 잘 살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 계획대로만 내 인생이 되어진다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평안한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뭘 의미하지요? 너의 현재의 편안한 삶, 편안한 생각, 편안한 태도를 버리고 떠나라는 겁니다. 너는 나를 믿고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니 깡그리 내려놓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미래에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떻게 했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나도 주님이시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시자 그 물속에 빠질 수도 있었을 텐데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움 하나도 없이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믿음과 아브라함 믿음의 같은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아브라함 믿음을 이렇게 기자는 설명해 주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뭐를 알지 못하고 그랬죠? 뭐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고 오직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실
그 땅을 향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출발을 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앞길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떠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왜 저분은 저렇게 믿음의 복을 받을까? 아브라함은 왜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시기할 것이 아니라 내게도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의 믿음이 있느냐를 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이 있느냐를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 무식하게 쓰는 말 중에 맨 땅에 헤딩한다는 말 있잖아요. 제가 맨 땅에 헤딩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제가 미국에 온다고 했을 때 저보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전라도 말로 중정머리가 없다고. 중정머리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세요? 여기서 여기를 가릴 줄 모른다고, 뻔뻔스럽다고, 무대뽀라고, 무식하다고, 그리고 더 조금 인격적인 표현으로 돈끼어대 같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돈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주권이 있습니까? 목회지가 있습니까? 정말 오직 사랑하는 내 딸밖에 내 눈앞에 보여지지 않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보여지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아들까지 덤으로 해가지고 그 아들 또 이 군대 문제 때문에 여권에 이게 찍혀가지고 들어올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 한국의 INS 아저씨가 이걸 찍어준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게 또 영주권이 리젝트가 됐어요. 저보고 한국으로 돌아가래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딱 그랬어요. 변호사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세 번째 변호사한테. 나는 1%의 하나님을 믿는다. 99%는 당신이 안 된다고 하고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지만 1% 하나님을 저는 믿는다. 당신이 변호사라면 1%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안 돼도 괜찮다. 근데 여러분, 1% 하나님께서 1년 6개월 후에 리젝트 됐다고 나보고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INS에서 보냈던 그 사람들이 똑같은 편지용지에다가 저한테 R1 종교 비전을 딱 보내준 거 아닙니까? 그런 데는 아멘 할 필요도 없겠죠. 남의 일이니까. 얼마나 저는 애간짝이 놀았다고요. 예. 여기 공항 들어오실 때 영주권 탁 도장받아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은 그 원한이 얼마나 기쁜지 잘 몰라. 예.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젯밤에도 신방 갔다 오면서 길이 어떻게 돼갖고 난티에서 길이 되는데 옛날 이민국이 보여요. 거기 저 세이코필드 앞에. 내가 그걸 보니까 아슈비츠 수용소처럼 보여졌어요. 왜요? 거기 가서 내가요 뽀악꾸를 당하고 거기 가서 얼마나 위협을 당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잡혀간다고 그래가지고요. 내 가족이 다 왔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그래요. 맨땅에 해당한다는 말이 있어요. 어쩌면 베드로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그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바다에 그냥 막대게 뛰어드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믿음 뿐만 아니라 앞길을 가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일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도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배에서 그냥 바다로 뛰어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에 주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잡혔다고 했어요.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랑받는 제자였던 요한이 그래도 주님을 알아보고 야 주님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요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니까요,
제가 이걸 확인하느라고 몇 번을 봤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들었더라.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입니까? 우리는 입고 있는서 벗고 바다로 뛰어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베드로는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입고 뛰어들어요? 최대한 예의를 갖춘 거 아닙니까? 왜? 이전에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주님을 보고 걸었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최소한도 우리를 걷고 싶은 욕망 속에 빨가벗고 벗고 싶지는 않아서요.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격식을 갖추면서요. 어떻게 그 순간에 그런 격식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베드로의 믿음 속에, 베드로의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몸에 배어있지 않고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네.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다에 뛰어들 것입니다. 지난 과거에도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니까 그대로 그냥 배에서 뛰어내렸던 베드로. 이번에도 베드로는 저편에 계신 것을 보자 그냥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퍼런 바다 위로 뛰어다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베드로의 믿음이 굉장히 무지하고 무식한 믿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바로 이 믿음을 우리는 좀 더 거창하게 말한다면 원색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뭐지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원색적인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정말로 필요한데 말입니다. 지금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번지 점프라는 거 있잖아요. 한동안 유행했었죠. 이 번지 점프대가요, 높이도 설치하고 있고 낮게도 설치하고 있는데 대략은 70피트에서 100피트 정도 설치를 하는데, 이게 공포심리가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피트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여러분 공수부대에서 막타오라는 게 있습니다. 모형 비행기를 탈 때에 뛰어내리는 그것이 바로 24피트인데 딱 이게 떨어지면 죽을 것도 같고 살 것도 같은 그런 높이에서 제가 그런 걸 수천 번을 뛰어내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오래전에 카나다에 그 출렁거리는 거기를 갔더니 내가 그걸 붙들고 부들부들 떨었더니 내 친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 공수부대 출신 맞아? 그래요. 그때 공수하고 지금 공수는 틀려. 네. 근데 여러분,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고 다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의심 없이요 번지 점프대에서 몸을 날려버립니다. 이유는 뭐지요? 내 자신을 붙들어주는 그 끈을 믿기 때문에. 그 끈을 매달리게 되면 바닥에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믿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던지는 것입니다. 끈 하나에 내 몸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말씀하고 네 문제의 수고에 무거운 짐을 다 내가 해결한다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짊어지고 하는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고상하게 믿음이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에 실천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공생애 동안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거의 대부분이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사랑하는 제자를 향하여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 또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온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서 믿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어드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역이 예수님의 제자 되어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과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제자를 향하여서 던져야 될 믿음의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 제자들이 주님의 일을 하고 싶었고 우리 또한 주님은 일을 하고 싶은데 바로 그 일에 대한 물음이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베드로처럼요. 주님이 바다에 뛰어내리라고 하면 뛰어내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 된다.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경험하려면요, 때로는요 넘실거리는 요단을 건널 필요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검푸른 홍해를 건너야 될 필요도 있고요, 때로는 단단한 여리고성을 돌아야 될 필요도 있고요, 때로는 바다로 뛰어들려면 뛰어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와 교회는 물질의 부자만이 아니라 믿음의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오라 할 때 바다에 뛰어들 수 있는 믿음을 가져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리시기 원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부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